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리봉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따라하며 그를 경배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신지와 간남들의 나무와 수산지니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네가 구워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통에게 주실 수 있냐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구워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는 너를 땅 성지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백성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였으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은 걸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네 백성에게 맹세하신 문장을 온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민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성민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모세는 너희들은 이 40년을 돌이켜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설교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들에 대한 삶의 요구가 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민으로서의 삶의 그 요구가 따르는데 한 국민이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간에 그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지켜야 될 그 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길, 성민으로서의 복을 받는 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성민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설교를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어찌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 행하라.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켜 행해야 되는지, 지켜 행하면 여기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어찐다 그러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삶을 얻고 번성하다. 삶과 번성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와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이 원인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래서 낮추고 줄이시고 하나님이 떡을 주시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떡만 쫓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떡을 쫓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로 떡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쫓아가는데 실상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민으로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 같다. 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점검해서 내가 오늘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이게 성민에 대한 치마의 요구가 바로 이것이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성민으로서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민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은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해에 있는 그 소금만, 사해를 염해라고 그러죠. 그 소금만, 이스라엘은 다른 노릇을 안 하고 그 소금만 팔아도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소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라는 그 개념이 나라의 통제품이에요. 임금이 통제품이에요. 소금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인데 거기에 세금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사해 바다에 잠겨 있는 그 소금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먹고 산다. 세계다 공부해.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소금은 거기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매장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며, 철광석 이스라엘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과일들 아름다운 땅이므로 그곳에는 산지든 어디든 분천이 있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이런 것들이 풍성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은 전민이 군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업 나라라고 안 합니다. 그들은 농업 나라예요. 농업국이에요. 이스라엘 농업국인데 세계 농업의 인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세계 농업의 인류예요. 농업을 배우려면 어디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가 배워야 돼요. 군대를 배우려면 어디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가 배워야 돼요. 자녀 교육을 배우려면 어디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업국인데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유태인들,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유태인이 지금 현재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벨 수상자를 내놓은 나라가 이 유태인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유대인들이 신앙과 비교하면 그들이 발끝에 때 정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앞에서 신앙이 좋은 척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이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지나친 의가 그들로 하여금 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오로지 그들은 누구만 추구해요? 하나님만 추구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밀어놓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 내가 필요하지 그 정도를 넘어나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정말 종이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뭐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제 주거 환경이 달라지죠. 집을 짓고 소산이 넘쳐나고 또 재산이 증식하고 이리 할 때 어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먹어서 배부르면 뭐 하라? 찬양하라. 내 소득이 풍성할 때 어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면 찬양하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하죠? 식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어디서 왔을까요? 식사 기도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도 그 모습은 유대인들의 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에 꼭 하나님께 찬양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식기도를 봤더니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모습과도 또 틀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빵 문화잖아요. 빵을 잡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리고 쥐어 먹더라고요. 우리가 찬송하는 삶, 이 성민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 찬송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찬송이 몸에 배어 있어서 흥얼흥얼거려도 뭘 하라? 찬송하라. 기독교인은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하게 되면 내가 늘 입에서 흥얼흥얼 뭐가 나와야 되죠?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찬송 좋아하는 찬송 늘 흥얼거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책에다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 또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나 이 찬송이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찬송이 넘쳐나는 삶. 여러분 찬송이 넘쳐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애굽의 악질이 물러갑니다. 끝으로 겸손한 삶입니다. 성민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인데 11절에서 20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이 풍족해집니다. 물질이 풍족해질수록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뭐가 잘 되게 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참 그 사람들 많이 봐요. 수십 년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뭐 좀 잘된 것 같으라면 하나님 멀리해요. 교회를 가까이 해가지고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교회 주변에 있어야 돼.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면 그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 17절에 와서 그러죠.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가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요. 그랬더니 소득이 풍성해짐으로 내가 이렇게 벌었다. 근데 실상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의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그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집사님 부부가 왔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날 때 나한테 부탁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10의 9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처음으로 그런 기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간 후에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이게 과학이다. 10의 9를 드리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게 이게 과학이다.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숫자를 나중에 지금 이 시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10의 9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만약에 10의 1을 드리고 9를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1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계산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까지 10의 1 보들보들 떤다면 9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물질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힘과 내 노력으로 아니라는.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치마 11조를 드린다는 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민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요 구분을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되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의 보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걸 모르겠으면 자신을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아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민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삶. 이게 성민의 삶이라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메마른 땅에 가든지 산지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인생에 참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런 삶이 성민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